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두바이에 있는 박물관, 미술 박물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박물관 벽돌 하나하나, 창문 하나하나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문양을 넣고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도 보면은 주차장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보십시오. 조경, 그 앞에 작은 항구가 있는데 여러 배들도 있고, 이 도시 전체를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구상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건축을 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도시 설계하는 사람이, 또 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 설계하면서 또 이 지으면서 건축을 하면서 열심으로 이걸 만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들어가 보면은 많은 물건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귀한 유물들이죠. 얼마나 열심히 이것을 또 모으고 또 깨끗하게 또 보존을 하고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또 도시의 이런 거리와 조경과 항구와 모든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잘 준비해야지 이렇게 지어지고 또 구성이 되고 또 이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지 목표한 그러한 성적을, 또 대학을 올릴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열심히 사업을 해야지, 그래야지 목표한 계약을 이루기도 하고 또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은 로마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그 열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뜻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11절 말씀 가운데 먼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것은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심령의 열심의 그 특심을 가져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대는 무엇인가?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즉 열심이 식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열정이 식어진 상태, 열심이 식어진 상태, 심령의 그 뜨거움이 식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게을러지게 된다.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의 삶이 어떻습니까? 열심 있는 삶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게을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게을러져 있습니까? 제가 문요한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 책도 많이 쓰신 분이고 국립서울병원의 정신과 의사로 재직했던 분의 책의 내용을 일부 가져왔어요. 게으른 사람의 그 진단인데,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가운데 4개 이상이 나에게 해당된다 하면은 나는 좀 게으른 병이 있지 않나, 의심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난 6개월 동안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반복하고 있다. 두 번째, 난 너무 게을러 라는 지적을 종종 받는다. 난 게을러서 못해 라며 맡겨진 일이나 할 일을 자주 피하고 있다. 게으름이
삶 전체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삶의 지향성이나 목표가 없다. 즉각적 쾌락을 주는 그러한 행동, 게임, 술, 쇼핑, 약물 등에 점차 중독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난 무능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다. 대인관계를 피하고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 10가지인데 이 10가지 가운데 4개 이상 나 그런 것 같아 하면은 게으름에 그 이상 징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각별히 우리가 깨워서 주변에 상담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다시 예전에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먼저는 이렇게 내가 게으른 부분이 있구나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은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모범을 찾아서 모범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바울, 좋은 모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은혜를 받고 맨 처음에 고백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청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래서 선포하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어요. 머리가 휘어지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형장에 있을로 사라질 그날만 기다리는 그때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마지막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는 이 바울의 그 열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열심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 보면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아침 새벽 미명부터 오전 오후 저녁 해 질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사역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제자들과 함께 건널 때에 저녁인데 밤인데 폭풍우가 쳐요. 그런데도 이 폭풍우를 모를 정도로 잠에 곤히 취하신 거예요. 흔들어 깨우죠. 그때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하여서 성령의 열심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게으르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떤 말인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가운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이라면은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를 가지고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래를 향해서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바라는 게 있어야 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살아갈 맛이 나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사람이 나는 계속 가난하게 살 거야, 나는 계속해서 병들 거야, 나는 계속 늙어지고 약해질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죠.
나는 점차 잘 될 거야. 나는 이겨낼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튼튼해질 거야. 나는 더욱더 힘있게 일도 잘 할 거야. 뭐 이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 가운데 진정한 소망, 이것은 산 소망이라고 하거든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산 소망, 그것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의 산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자, 그래서 그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산 소망의 그러한 성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건강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과정이죠. 궁극적으로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을 향한 산 소망을 향하여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참는 것.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환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다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이 크든 작든, 그 기간이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기간에 관계없이, 그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것이 고통이요 환난인 것이죠.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응애 우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 때문에 엄마도 힘들어하지만은 아기도 고통 가운데 막 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피하면 됩니까? 도망가면 됩니까? 그거 어떻게 잠수 타면 됩니까?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은 고통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점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이 점점 강하게 생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12절 말씀, 환난 중에 참는 자, 이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이 있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어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환난과 같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고통이라면은 더욱더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이러한 환난, 시련, 고통 올지라도 주님 안에서 잘 참고 견디고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면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